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마지막 29절까지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듣고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과 또 우리가 앞으로 거할 그 처소, 또 우리가 가야 할 갈 곳,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을 왜 보여야 하는가? 믿음을 보여야 하고 또한 소망을 보여야 하고 또 앞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서 그것을 얻을 때에 우리는 너무도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2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또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 한낱 모든 건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다 망할 것들이고 다 무너질 것들이고 다 허망한 것들일 뿐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무너질 자들 또 없어질 자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거죠.
12장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정말 우리가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 무거운 것들 또 죄들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그 경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도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무거운 것, 얽매이신 죄들을 끊어버리게 되어질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을 그대로 이제 지켜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화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다른 사람과 조그마한 문제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다투고 관계가 깨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큰 소망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다툼이나 또 관계가 깨어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또 500데나리온을 빚진 것에 대한 비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5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거죠. 1년 거의 1년 반 정도의 그 품삯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사실은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탕감받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500데나리온을 우리가 탕감해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들이 깨어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라오면서 많은 상처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고 또 잘못된 길로 가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죠. 바로 여기서 화평함을 이루는 것, 그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 불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불화하게 되어지는 그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화평함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화평함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화평함과 거룩함은 사실은 또 같이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하나만 화평함이 없이 만약에 거룩함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자가 되어질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화평함은 저버리고 우리 거룩함만, 나 혼자의 거룩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어질 뿐이죠. 거룩함이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얼마나 거룩을 그들이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고자 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을 더 하나님 앞에 멀리 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거룩함을 배제하고 화평함만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또 어떨까요? 그것은 너무도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여기 화평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대요. 주님의 얼굴 보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화평함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서 없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분은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에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먼저는 이렇게 나와요. 15절 보면 15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 공동체 안에서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너희들이 신경을 쓰고 또 주의하고 감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감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은 모든 우리의 가꾸는 논과 밭들이나 이렇게 그런 데도 보면은 가꾸지 않으면은 누군가 손길이 가지 아니하면은 그 밭은 금방 그냥 황폐해져 가죠. 이와 같은 모습들이 되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울타리를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그 여우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감시하고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힘쓰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로 에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 예로 에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먼저 음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게 에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같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에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공감을 하죠. 참 에서가 망령된 자였다. 뭐 때문에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정말 이건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실 축복이에요. 먼저 나왔잖아. 에서가 먼저 나와서 장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그 기회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어진 기회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그러한 자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매진하고 또 우리는 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진정한 바른 믿음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미 알았음에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 머물러 살아간다면 이 사람 동일한 모습으로 참 그렇게 어리석은 자이죠. 망령된 자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전부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처럼 망령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래서 에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자가 어디에,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간다면은 에서에서 멈추지 말고 나는 이런 자가 아닌가, 이런 망령된 자가 아닌가,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일찍 알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고 또 듣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동일한 이런 망령된 자의 부류에 들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이 없도록 너희들은 살피라라고 말씀해요. 이미 한번 잃어버리고 나서는 에서가 얼마나 지금 17절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요.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다시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보아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그걸 얻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팔아버린 것은 그대로 야곱에게로 돌아가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 이게 에서의 모습인데, 그러나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에서가 먼저 결혼을 하죠. 야곱보다 먼저 결혼을 하죠. 근데 그 결혼 대상자가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이었죠. 가나안 여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두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에서는 두 사람이에요. 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고 또 남성미를 갖춘 사람이었겠죠. 사냥을 하면서 그런 생활을 했고 들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고 또 여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인 두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삶을 그런 추구했던 사람이었죠. 그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찾았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또 부모가 가나안 여인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른 사람을 또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세 명의 이제 그것만 봐도 세 명의 아내들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지금 음행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음행하는 자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본다면은 이것은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그 창기라든지 아니면 남창과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쓰여지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처럼 이제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표현한 부분이겠죠. 이처럼 이렇게 살아간 에서의 모습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소망에다 그의 삶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간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게 되어지죠. 공동체의 좋은 영향들을 줘야 하는데 이처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옆에 있고 또 쓴뿌리를 나서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쓴뿌리가 조금 더 깊이 간다면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들어가면서 그것들과 함께 병행해야 한다라고 만약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순수한 믿음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결국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를 흐려버리고 공동체를 혼탁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망령된 자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8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은 거기에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하나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받게 되어지죠. 그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로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올라갈 때에 백성들에게 경계를 하죠. 너희들은 이 시내산에 오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거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조차도 접근을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얼마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해도 그것조차도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그 경고의 메시지들을 듣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의 온몸을 정말 떨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긴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들은 멸하게 되어지죠.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그랬고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얘기를 하죠. 21절 한번 보세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했던 모세에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8절에 너희는 하면서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인지를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지금 신약에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요 또 하나님의 구약의 그림자라고 하면 신약은 본체와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야 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그 메시지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듣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아예 듣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해서 내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음성은 더더욱 무섭죠? 두렵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그때의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더 엄중한 모습들이에요.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고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한 것들로 그쳤을지 몰라도 이제 지금 우리에게 주실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구약에서도 순종했던 자들에게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나 그 명령을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과 같이 이 지금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데 완전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소망으로 해야 할 것은
영원한 나라를 받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 주신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감사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임하실 그날도 사실은 두렵지 않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 안에 있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릴 날들이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쁨으로 기다려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날은 정말 크고 두려운 날인데 너희들에게 오히려 그날은 진노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통곡의 날이고 슬피 이를 가는 그런 날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정말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고 또 그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저버려서 망령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 보면은 세 군데에서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아까 14절을 보았죠. 왜냐하면 그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17절 말씀도 보세요. 17절에 보시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리 원해도 자기가 소망을 해도 붙잡으려고 해도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29절 보세요. 2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항상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요,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싸움을 힘껏 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